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셨죠? 그래요. 이제 계절이 살짝 바뀌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겨주셔서 9월에 계획되어 있는 교회적인 행사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또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고마운 마음과 또 발걸음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말씀을 배우며 또 말씀대로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더욱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셔서 마음의 분요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옵소서. 이제 9월에 계획되어 있는 15일부터 있을 오전 집회와 이어지는 또 전국 교회의 행사 중에 하나인 축의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작은 사건, 사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도 집회와 수양회를 치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민수기 3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무덥게만 느껴졌던 여름 한철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나갔다 좋아라 에어컨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던 이유인 걸 며칠 못 가고 다시 또 후덥지근해져서 창문 닫고 다시 에어컨을 켜야 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이제 환절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때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몸이 또 이렇게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이렇게 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쪽 한번 벽을 쳐다보시면 9월 15일부터 이제 오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혹 하나님이 사정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동참해서 또 소중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한 주도 아니잖아요. 5일 동안 이렇게 함께 좀 전했으면 이제 좋겠고 또 이어지는 축의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편도 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껏 좀 다녀오시고 전도하시고 또 학예 수양회 혹 다녀오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제 축의 수양회는 좀 선선한 날씨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축의 수양회를 밤털로 간다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주변에 밤나무가 제법 많은데 축의 수양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밤이 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근데 조심하세요. 독이 잔뜩 오른 독사들이 그 밤나무 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탐 대실 밤을 몇 개 얻겠다고 뱀에게 깨물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쪼록 축의 수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 3장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 2장을 배웠습니다. 애굽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죠. 한 30년은 대접받고 좋았지만 약 한 400여 년은 이제 애굽 왕의 종이 되어서 애굽 나라를 섬기는 비참한 그런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나가라. 니들 더 이상 데리고 있다가 우리가 다 망하겠다. 제발 좀 나가라 해서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뒤로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출애굽이라 하죠. 출애굽기가 기록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애굽과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 국경이 타바 국경이라고 하죠. 그 국경 하나만 넘으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 거기서 걸어가도 약 한 10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도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죠. 해서 40년 공부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화하고 그리고 각각에게 보직을 맡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보직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편성을 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는 군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막 구원받았을 때는 일종의 오합지졸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오합지졸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아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애기, 정말 전매기 애기라고 표현도 하죠. 그러니 아직 갓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죠. 그러면서 군대로 바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군대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쓸 만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만한 군대로 이렇게 바꾸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3장 4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두 종류의 특별한 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특별한 두 종류의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는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거 3장에 기록되고 있죠.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레위인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레위인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이 해야 될 특별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삶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3장 4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정리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이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은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나오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모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 고핫 3명의 아들 중에 고핫의 후예들입니다. 이 고핫이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아므람. 그 아므람이 나중에 또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 아론이죠, 아론. 그 아론의 후손들만 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장 1절을 쭉 읽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이들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 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들이 제사장이 되게 되는데 28장 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은 보통 옷을 입지 않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특별한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원래 제사장은 아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입으면 제사장 이게 될 수가 없죠. 일단 제사장으로 딱 위임이 되게 되면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게 되면 더 특별한 옷을 입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를 입게 되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 가, 불가를 결정하는 특별한 돌이 2개가 들어있는 그런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왜? 신분이 특별하니까. 주일날 오실 때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특별한 분들이 모였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몰라 그렇지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특별할 게 있겠냐, 수쟁이들이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한 지파, 그 한 지파 중에서도 아론 후손들 딱 그 집안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고르고 또 골라서 세워진, 위임되어진 제사장들,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특별한 옷을 입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할 때 물과 기름과 피로 위임식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제사장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제사장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 정확하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이었고 더 먼 훗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미리 담아서 기록해 놨다. 이게 정리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제사장들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교훈받으면 딱 될 거라고요.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뭐 했겠어요? 제사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못합니다. 제가 워낙에 단순한 사람이라서 히브리서 10장 11절 자, 10장 11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원래 이 제사장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죄 많은 인생이,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곧장 갈 수가 없잖아요.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히브리 말로 코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제사장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 제사장. 그러니 제사장은 매일처럼 서서 앉아있을 새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바빴죠. 그래서 원래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앉아있을 새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빴던 겁니다. 중지하기 위해서 바빴던 거예요. 의자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서서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한 중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일시적이었던 것이고 또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제사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림자 제사였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예를 써도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실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배웠잖아요.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배운다고.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죄가 효력이 얼만큼 가는가를 보여준다. 한 마리 송아지나 양이 피 흘려 죽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잘해봤자 한 사람, 잘해봤자 한 민족, 기껏해봤자 1년 정도밖에 용서를 못했잖아요. 왜? 불완전한 제사였으니까. 사람 제사장이 드린 제사였으니까. 그런데 흠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효과가 영원히 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그 죄는 영원히 용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영원한 속죄. 이걸 바꿔 말하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바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영원한 속죄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얼마큼 사랑하셨을까? 영원히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죠.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효력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바로 옆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되죠. 영원한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불과 기름과 피로 제사장의 위임이 된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물과 기름과 피로 위임식을 치렀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물과 기름과 피를 통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라고 이게요. 단지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신약 시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복수죠. 제사장들이요. 많잖아요. 이렇게.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9절에 기록된 나라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왕국이 아닌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베드로전서 1장. 요한계시록.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일부터 당진 가서 집회를 한 주간 해야겠다 생각 며칠 전부터 미리부터 막 걱정돼 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광진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뛰어난 좋은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삼아 주셨다. 여기 나라는 킹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나라와는 다른 개념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라고 이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히브리 말로 코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 무너뜨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잖아.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된 우리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 이게 우리 시대 와전돼 가지고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만 남아 있고 나머지 제사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제사를 드리긴 하더라고요. 유교식 제사가 사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유교식 제사의 바탕은 근본 이념은 의와 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죠. 하나님의 의, 공의와 인, 사랑,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유교입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이 유교의 근본 이념을 따라서 제사를 모시는데
상중하로 나눕니다. 최고 높은 제사를 천신 제사라 했습니다. 하늘 제사거든.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던 거죠. 그 중국 황제를 천자해서 하늘 아들이라 해서 자신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 조선 니들은 속국이니까 제사 모시지 마라 해서 못했던 거라고 사실로 이게. 그 다음에 중급 제사가 바로 풍우 내신. 요즘에 강원도 쪽에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땡땡 가문다고 하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뭐 해요? 중급 제사를 최근에 드리더라고 보니까 기우제. 이게 원래 중급 제사인 거라고 이게 원래. 근데 사실 하나님께 원래 해야 될 제사인데 이걸 어리석은 인간이 나눠버린 거 이걸요. 그 마지막에 인, 천지인, 하급 제사, 사람에게 드린 제사 요것만 딱 남은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모시는 그 제사 말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반드시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제사장 너희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거라고. 신령,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진정, 진리란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이 필요합니다. 신령,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 아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죄용서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진정, 그랬죠. 진정이 뭐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럼 진정일까요? 진리라고 말씀드려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진리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증거하고 있는 기록된 성경.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용서를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상 탁 차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기게도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을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광진교회 어머니 회에서 로마서 12장을 용감하게 지금 외우겠다고, 암송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성도 교제날 행사 때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 로마서 12장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라고 이게요. 이 로마서 12장은 원래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을 가서 보면 19절에 로마서 6장 9절, 11절, 13절에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기록됩니다. 항상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9절에는 알미로라, 알미로라 두 글자로 바꾸면 알라 그 말이에요. 알아야 할 거다. 11절에는 여길지어다, 여기라. 13절에 가서는 드리라, 드리라. 알고 여기고 드리라. 도대체 뭘 알고 뭘 여기고 뭘 드리란 말일까요? 이걸 구체화한 것이 로마서 12장인 거라고. 로마서 12장 1절. 조금 어렵더라도 들어두시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어머니는 그냥 외울 수도 있는데. 자,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단 말이냐? 답을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산 제사, 이 산 제사가 바로 뭐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걸로 제물 바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이걸 산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산제사가 아닌 죽은 제사가 되는 거죠. 산제사로 드리라. 무엇을요? 뭘 가지고? 뭐 시장 가서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콱 바쳐서? 그게 아니라 제물은 뭐라고요? 너희 몸을 그랬죠. 몸. 내 자신인 거예요. 제물은 내 자신인 겁니다. 신약시대 제사장 된 우리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희생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잡아 바쳐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쳤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 제사장 된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잡아 바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잡아 바치는 게 쉽나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쉽나요? 내 방법을 사실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제사인 거라고. 몸이란 말 속에 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전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몸도 사실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영혼만 귀하게 생각하고 몸은 하찮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을 바치라 했잖아요. 몸을. 하나님은 몸도 받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몸 간수를 잘해야 할 겁니다. 육체를 간수를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만 이 아니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몸도 포함을 시켰다고. 왜?
이 육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혼만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사용했던 거라고. 자신의 몸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로 자신의 몸을 예수님이 드리셨던 거라고. 그 성경 여러 곳에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신약시대 제사장 우리도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몸이 소중한 거 이게요.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특히 죄진 데 써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받으십니다. 몸도.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몸을 함부로 방임하면 안 됩니다. 몸도 간수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세요. 이 제사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영혼뿐 아니라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드리죠. 이걸. 왜 그럴까요? 2절 때문에 그래. 2절 때문에. 우리 1절의 삶을 제사장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걸 못 사냐? 2절 때문에 그래. 2절. 로마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이 몸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몸은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잘 길들여졌어요. 이렇게요. 특히 우리 시대 더 잘 길들여졌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시대 우리를 70년대로 돌아가 살아라 그러면 살 자신 있는 분 별로 없을걸요.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막 아궁이에 불 떼야 돼요. 산에서 나무 해다가 막 해다가 아궁이 막 매운 연기 맞아 콜록콜록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밥해 먹어야 돼. 이렇게 막 새까맣게 태우기도 해요. 자동차는커녕 뭐 오토바이 아니 자전거 한 대도 집에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 실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 몸이 우리 시대에 너무 잘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미 많은 걸 만들어 놨고 우리는 거기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거스르는 게 쉽겠냐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거스려야지 일절이 가능한데 이걸 거스리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이잖아요. 세상은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역방향인 겁니다. 이걸 거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자기 의지가 없으면, 각오가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이게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말씀할 때 특별히 물고기를 표현할 때 어떤 물고기가 정합니까? 일단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장수가 입고 있는 갑옷처럼 비늘이 있어야 돼. 비닐이 아니라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방어가 되지. 자기 방어가 되죠. 그리고 또 정한 물고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지느러미. 이 지느러미가 뭐 하는 데 쓰여요? 또요. 추진력. 방향과 추진력입니다. 좌우 지느러미는 딱 잡아주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 방향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잖아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요. 지느러미 있는 그런 물고기가 정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말 일절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왜? 이절이 돼버렸거든. 이미 지느러미가 없거든. 힘이 없어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버려요. 태어나기는 갈릴리 바다에 태어났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깜빡 조는 사이에 요단강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바다로.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물고기도 있고 이미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거의 뭐 거반 죽게 된 물고기도 있고 그런 일절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되 너무 세상에 절고져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사실. 뭐 세상 걸 아주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려면 절간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되 마치 바닷속에 살되 물고기가 절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 속에 쏙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일절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신약시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제사장이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겠죠.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두 가지를 몸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로마서 12장에 특별히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부터 11절까지는 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같지만 은사는 달라요. 재능, 달란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각 사람이 가진 재능대로 은사대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뭐 가지고 하라고요? 몸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내 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몸이 얼마나 귀하냐고 이게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없다고 속상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분명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재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라. 4절부터 11절까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맡겨진 봉사, 맡겨진 일을 잘 해내면 그거 몸 가지고 거룩한 제사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내가 만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잘하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한 거죠. 로마서 15장 가까이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6절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 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제물은 자기 자신. 두 번째 제물이 또 소개되는데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 구원 안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잡아드려야 되고, 두 번째 잡아바쳐야 될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만들어 두셨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만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그분들을 정말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우리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이면 뭘 잘해야 한다고요? 말씀드렸는데도 금세 까먹으셨어요. 제사장 뭘 잘해야 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일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잡아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 중재하는, 연결시키는 그 일을 잘 했을 때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 매일같이 아론은 향을 이렇게 태웠던 겁니다. 그 성소 안에서는 매일처럼 향이 올라갔던 거죠, 위로. 근데 도대체 이 아론이 살랐던, 제사장 되었던 아론이 매일처럼 이 피웠던 향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기도인 거라고, 기도. 제사장은 매일처럼 향을 살랐는데, 이건 신약 시대 우리에게 매일처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 보세요. 구약 시대 아론의 후손들은 매일처럼 성막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이건 신약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매일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미 구원받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은 향을 태우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특권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하나님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듣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같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할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들으면 이건 내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되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이거 나보고 기도해 달라는 소리구나. 우리 알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가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과거 성도들은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더 많은 향을 태웠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물질의 부유함 속에 살아서 그런지 부족한 게 없어 그런지 기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시대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부족함은 아기가 우는 거 봤습니까? 전혀 부족한 거 없는 아이가 울 일이 없죠. 그런데 금방 쉬를 냈습니다. 찝찝해요. 그럼 애가 울잖아요. 빵긋빵긋 웃는 아이가 없잖아요. 불편한데 찝찝한데 우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찝찝하니까 갈아달라고 치워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픈 애가 울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태우는 향이 점점 작아지죠. 우는 소리가 점점 작아들죠. 우리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들 울음소리 듣는 것이 어렵다. 아이들 울음소리만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는 소리가 점점 줄어가는 시대, 우리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좀 지나친가요?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점점 기도가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만 응답받는 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되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통화권 이탈이죠. 통화권 이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휴대폰이 잘 터져야 돼요? 안 터져도 돼요? 잘 듣고 대답해야 되는데 휴대폰 터지면 큰일 나요. 배터리 불량인가요? 왜 터져 휴대폰이? 전파가 잘 잡혀야죠. 이 전파가 잘 잡혀야 한다는 말을 왜 휴대폰이 터진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 재밌어요, 자관에. 어쨌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휴대폰이 잘 터져야 돼. 근데 어디 가니까 안 터져버리네? 얼마나 답답해요. 휴대폰이 잘 안 터지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이건 반드시 법칙이라고, 법칙.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하면 소용없었다, 이것도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요구하면, 떼쓰면 이것도 안 통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잠언 19장 2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선해요. 다르면 선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되 반드시 내가 죄가 발려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혹시 죄가 있다면 죄를 제거하세요.
두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정말 이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점검을 해야 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매일처럼 향을 태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향을 사르고 계십니다. 신약시대 제사장 된 우리도 매일처럼 하나님께 태워야 될 향, 바꿔 말하면 기도가 있다는 사실. 제사장은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 세 번째, 제사장은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역할도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이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축복권. 다른 교회 오래 다니다 오신 분들은 그런 이제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왜 축사, 축복기도 안 하시냐고 이런 이제 궁금한 마음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 축복권은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게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걸 다만 이 목사는 대표해서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것 뿐이지 목사만 가지고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오실 때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축복권.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6장 22절. 6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좋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래로 바꿨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복음 찬양에도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축복권, 그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축복권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를 마음껏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마음껏 축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결과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매일을.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근원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작이라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축복권을 마음껏 써야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쓰라고 주신 거니까 마음껏 이것을 써야 해요. 신약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제사장 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민수기 6장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안 해버리면 그 저주받으라는 소리예요. 맞죠? 우리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전도거든, 전도. 내가 전도를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저주받으라는 소리예요.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나 당신과 이제 상관하지 않겠어. 그 말은 당신 저주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잘 말이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라고. 전도.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황금 열쇠, 천국문 열쇠가 아닙니다. 축복권이 아닌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뭐 교황, 신부 이런 분들만 뭐 축복권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약시대 제사장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전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좋아요. 18절이죠.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도대체 땅에서 뭘 맸을까요? 도대체 땅에서 뭘 풀었을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꽁꽁 묶어두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이걸 풀었어요. 이렇게요. 나눠줘. 이렇게 마치 보따리 풀어서 그 속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주섬주섬 꺼내듯이 복음을 꺼내가지고 전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라고.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거 마음껏 쓰세요. 다음 달에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잖아요. 미리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연습을 좀 해놔야 돼. 이렇게요. 쭉 준비도 해놓고. 전도는 분명 신약시대 제사장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요. 두 번째 축복이 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빌레몬서 1장 6절. 이거 찾기가 안 쉽죠? 꼴랑 한 장이라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351페이지. 제 성경 기준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내 믿음의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구역 교제, 소 교제, 뭐 조 교제 해가지고 모여서 하는 그 교제, 이거 딱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제 그 기억에 지어 놓으시고, 이 믿음의 교제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믿음의 교제란 말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사랑의 행미를 믿음의 교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다 보면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마음을 닮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처럼 내 마음에도 어느새 자비가 싹 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터요. 그러면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사랑의 행위. 이걸 믿음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 그러면 앉아서 그냥 내가 한마디 하고 또 다른 누가 한마디 하는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나타나는 이 사랑의 행위를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구제죠. 구제. 구제. 근데 단순한 구제를 말하지 않고 관용이나 마음이 호한 그런 사랑의 행위를 요 믿음의 교제라고 합니다. 사실 내가 다른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왜 주셨을까요? 어디다 쓰라고 주셨을까요? 믿음의 교제, 즉 그걸 정말 필요로 한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나만 독점할 거냐고. 내 혼자만 꿀꺽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축복권, 아까 민수기 6장에 축복권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축복할 거냐고. 말로만?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를 향해 다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바꿔 말하면 주신 거라고. 실제로 행위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축복은 말로가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신약시대 제사장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그 말은 나눠주라 그 말입니다. 나누는 삶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주라. 그래야 하면 다시 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주셔요. 축복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는 마치 마르지 않은 샘처럼 축복이 계속 나갑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 축복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교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축복권이고, 세 번째 축복권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복 받고 싶죠. 우리 식구들 복 받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누구에겐가 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은, 그렇게 사용한 축복권은 결국은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니까. 뭐 그러지 않으면 구원 취소시킨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거 축복권인 거라고. 여러분 축복권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라고.
안 쓰면 자기만 손해인 거 이거 진짜 그래요. 이 축복권은 사실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축복권 사용인 거라고 이게 이런 거라고요. 신약시대 제사장 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대로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신약시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면 결국 내가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거 꽁꽁 싸매놓고 어떻게 안 쓰실랍니까? 풀어헤쳐서 사용하실랍니까? 풀어헤쳐 사용해야지 이걸요 마음껏. 이게 진짜 축복권을 쓰는 거라고. 목사가 아무리 있어서 여러분 마음껏 복 받으세요 해본들 받겠냐고. 실제로 이렇게 안 사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요. 반대로 제가 아무런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성경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다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가르치고 축복권을 행사했던 겁니다. 신약시대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기도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약시대 제사장, 그게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이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인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